네, 오늘 2022년 10월 1일 드디어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 먼저 읽고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이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먼저 금보다도 귀한, 금보다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루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는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이때에 정말 주의 사랑보다도 물질에 마음이 뺏겨서 돈돈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전이 정말 깨끗해져야 되는데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돈돈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돈이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돈을 쫓아가는 그런 목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2부 예배도 또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장사꾼들과 한정꾼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그들의 부정한 방법을 꾸짖으시면서 물질의 우상이 된 교회, 세속화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 작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15절에 6월절에 대한 말씀을 3번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속에 성전뜰은 히에론이랍니다. 헬라어로 히에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목자 성전에 이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잠시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고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성전은 돈 버는 장소로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나 다단계 판매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돈돈하고 살다 보니까 돈이 된다 하니까 다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척교회 목사들, 특히나 여자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돈이 된다니까 다 모였습니다. 정말 돈 받는 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 익히 듣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4장 23절에 29절까지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9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근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나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관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기업이 없는 자이나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11조를 갖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 돈 버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바꾸라 하는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 바꾸지 말아 했고 성전 안에서 그런 일 하지 말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5절에 있잖아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까 이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성전에 저축을 하고 기업이 없는 사람, 어렵고 가난한 사람, 가부들 이런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해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분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가 돈을 버는 장소로 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냥 자기가 돈이 아쉬우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헌금도에도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정말 그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성전에 오면 돈도 주고 내가 예배도 드린다. 겸사겸사 일석이조의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머무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목자가 있다. 타락한 목자. 그리고 그것은 돈 버는 장소로 지금 되고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돈 버는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분별하지 못하더라고요. 깨끗하다, 검소하다. 자기 이름으로 깨끗하다, 검소하다 하면서 뒤로는 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도둑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헌금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고 정말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또 돈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죠. 헌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곡식이나 과일 짐승들을 제물이나 11조로 드릴 때 성전까지의 거리가 멀면 오는 도중에 과일이 상하거나 짐승이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은 돈을 들고 성전까지 와서 짐승이나 곡식을 사서 드릴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장사가 한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당한 이익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 돈을 만들어서 교회에 헌금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 교회 자체를 돈 버는 장소로 만들고 또 부당한 돈 하면은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이익으로 부당한 장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지니라 말라 하시니. 내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여기서 전도 카드 만드는 중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단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집에 가보니까 다단계를 하면은 그 어떤 물건을 사서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니까 너무 좋다 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 해서 넘쳐서 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인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물건을 샀으면 빨리 이걸 남한테 소개해가 또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모임에 와서 자기가 그걸 한다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사는 여기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예. 이 다단계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믿는 사람은 일반 그 사람들 교제가 적고 믿는 사람들끼리 늘 예배드리고 찬양 기도하니까 인간관계가 많은 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와서 다단계를 소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넘어간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버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는 다단계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인연을 끊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다단계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고 그것이 자기는 생업을 위한 거라 이래 생각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빠진 거예요. 자나 깨나 어떻게 그걸 누구한테 소개해야지 그것만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여기도 지금 공기천정기도 지금 다단계 하는 분이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강제로 강권해서 놓고 가가 아직 제가 조금 해결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예. 정말로 말릴 수가 없어요. 강권합니다. 너무 좋다. 돈이 들어오니까 해라. 이거는 자기 마음이지. 내가 그 돈이 들어도 다른 데 쓸 데가 있으면 그거 못 사잖아. 그러나 그냥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그냥 강권해가 맡기는 그런 강권하는 거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단들이 강권해가지고 자기 단체 너무 좋다 싹 사람을 영혼을 딱 그냥 데리고 가는 그런 방법처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너무 인격지지 못하고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성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정말 교회 주는 하나님이면은 너무 교회를 크게 증축해서 그 증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또 크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성전 건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정말 그 스트레스 받고 하고자 하는데 못하면은 막 무리하게 빌려서 빚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빚내서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구역 예배를 하는데 돈을 안 갖고 왔으면 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사람들 보기에 내가 헌금을 안 한 게 부끄러우니까 자꾸 헌금을 빌려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빌리가 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 그 자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딱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갔거든요. 참, 그 빈손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나 헌금을 갖고 가지 못하는 거 잘 못 가겠더라고. 예. 그냥 몸만 가기는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헌금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영을 살려서 그 사람을 살려서 내가 살았으면 남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비대해져 가지고 너무 크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큰 성전이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너무 헌금이 많이 모여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 말씀이 좋다 해도 육적인 말씀, 예,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가리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이는 거죠. 그렇게 모이니까 헌금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있는 그 교회 말고 그 옆에 집들을 엄청 많이 사서 완전히 그 한 마을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많이 가다놓고 그 안에서 계속 우리 교회 좋다.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 세우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 또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다. 우리 교회는 이름난 교회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데리고 가 사람을 살려 세우고 보내는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예배드린다 이렇게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지를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 금했을까요?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만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이런 지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아까 읽었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이는 우리가 성전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예,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기 성경 말씀 여기저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돈 되는 거로 만약에 한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인데 좀 돈이 되어서 돈이 많이 좀 이렇게 있어야 내가 사회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그냥 매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더도 덜도 아니고. 예. 너무 제가 믿음의 그릇이 더 많이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요 정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한 달, 두 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 가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해 과도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고 이제 해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내용을 보면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어제 제가 토요 찬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버려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좀 서운하게 하느냐. 서운한 마음도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면 서운하는 마음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산이 많아요. 계산이 많은 분들은 머리가 아파요. 같이 만나면. 제가 지금 제가 정말 말을 못하지만 계산이 많은 형제들도 머리가 아파요. 너무 계산적이니까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가진 건 없지만 그저 그냥 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형제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닌데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상에 착하다고 선하게 산다고 그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을 또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의 성전뜰 안까지 들어온 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대제사장의 나쁜 의도였다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의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본질적인 뜻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의 본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 성도가 성전이신 부활하신 예수께 연합함으로 함께 성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고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부활하신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세우셨지만 각자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깊은 뜻은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죽었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전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그냥 귀로만 듣고 가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지 마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걸 모르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그냥 애국을 한다 하니까 그냥 다 모여가 그냥 우르르 전국적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이제 세뇌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들도 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1년 전인가 제가 그랬어요. 어떤 남자 목사님한테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제가 느낀 걸 이야기했는데도 그분은
네 알았으면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교회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뭔가 좀 기대면 돈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돈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내가 성전이라 했잖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인 내가 돈 버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를,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럽혀지잖아요. 예, 누가 합니까? 교회 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축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가정이 성전이 지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 말씀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만 성전에 와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듯이 내가 성전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전을 도둑의 속을 돈 버는 장소로 만들잖아요. 다단계가 오고 돈이 되면 된다. 우리 교회는 돈이 된다고 사람을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21장 21절을 읽어보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주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히 성경에는 다 이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곧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전 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의 성전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헛된 영화, 헛된 욕심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친정을 다녀와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세상의 마음 뺏기고 물질의 마음 뺏기고 육적인 사람들은 다 돈의 욕심이 다 있어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금과 은보다 더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어제 그 주일예배 드리면서도 아침 토요 찬양 드리면서도 했는데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건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주고 더하노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듯이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가 돈 버는 장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그 상을 엎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잘 분별해서 정말 돈돈하는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 모으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 곳이 없는 자들을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들을 좋은 꼴을 이기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자들이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 석수연 집사님과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물질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푼 손길에 우리 석수연 집사님 물질에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